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 토요일 분량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금요일이 있다는데 오늘은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회로 금요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후서 4장 2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거짓의 시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거짓의 시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도 스마트폰을 열어도 온통 자기 주장이 아주 넘쳐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또 요즘은 유튜버는 유튜버대로 내가 진실이다 저들은 거짓이다라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뉴스를 보는데 뉴스도 보고 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따지다 보면 머리만 아프고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말세의 고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늙은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흔들리는 이 에베소 교회와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영적 처방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시대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살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다툼은 헬라어로 로고마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와 싸우다, 전쟁하다라고 하는 마코마이라는 이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말의 전쟁이란 뜻이죠. 단어로 전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싸움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논쟁,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논쟁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이 논쟁의 결과를 두 가지로 경고합니다. 첫째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둘째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건물이 붕괴되듯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할 때 자녀와 언성을 높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말이 틀렸어, 내 말이 맞아라고 논리정연하게 따박따박 따져서 이겼을 때, 이기고 나면 그건 관계가 살아납니까? 아니죠. 나의 논리는 이겼을지라도 오히려 배우자의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상처받는 겁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파멸, 즉 카타스트로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생명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왜 말다툼을 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옛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이 교만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16절의 말씀은 이런 말들을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은 그것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가만히 두면 온몸으로 퍼집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시작된 이 비난과 원망의 말은 암처럼 퍼져서 공동체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혹시 나의 입술에 묻어있는 이 죽이는 말을 닦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거짓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길을 똑바로 내다 혹은 정확하게 잘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옳게 분별, 정확하게 잘라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는 수술과 같습니다. 무엇을 분별하고 우리가 잘라야 되겠습니까? 복음과 종교를 분별해야죠.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욕심을 아주 예리하게 갈라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둘을 섞어버립니다.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을 비전이라고 포장하고 세상의 성공 방식을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는 왜곡된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이 말씀과 부딪힐 때 과감하게 내 생각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잘라내야지 하나님의 뜻을 잘라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감정으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나의 억울함을 도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연단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거짓은 위세가 당당해 보입니다. 때로는 진리를 지키는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에서부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사람들의 말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견고한 터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사람들이 변덕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이렇게 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터 위에 도장이 찍혔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도장입니다. 주께서 아신다.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심지어 내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16장 고라가 반역했을 때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흔들 때 모세는 변명하거나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누가 주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될 바로 그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 수고를 몰라줘도, 자녀가 부모 마음을 몰라줘도, 직장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거짓의 시대요, 또 소음의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이 거짓의 시대, 이 소음의 시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내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그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하며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두 가지 붙듭시다. 첫째, 무익한 말다툼을 멈추십시오. 나를 증명하려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깨어져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도 십자가의 침묵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심에 기대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시대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 제목처럼 나의 감정이나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 그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을 이렇게 또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시고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또 우리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